요즘 방송에서 뉴스에서 자주 들리는 그런 소식들을 들어보면 욱하는 그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듣지요. 복잡하면서도 급변하고 각박한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그 억눌린 화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 그런 전문적인 용어가 하나 있는데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아무런 전조 증상 없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치듯 갑작스러운 분노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 뒤에는 난폭한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분노의 원인들은 이제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그마한 그런 감정들이 쌓여서 마침내 사소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터져 나오는 그런 뿌리 깊은 분노도 있다고 말합니다. 분노라고 해서 우리가 그냥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는 것만이 분노가 아니고 우울감이나 좌절감 또는 불안감 이런 것도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분노에 대해서는 그저 우리는 분노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분노에는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분노의 표출은 때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의 동기를 만들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1운동, 일제치하에 대한 분노, 일제의 억압에 대한 그 분노가 만들어낸 역사적인 사건이지요. 이번에 우리가 정권 교체가 되어졌습니다마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반영이 되어져서 이런 정권을 교체하는 일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 같은 것도 독재에 대한 군사 독재에 대한 이런 분노의 폭발로 만들어진 그러한 긍정적 순기능의 역할들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분노의 표현은 건강한 정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잦은 분노의 표출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되지요. 여러분, 사람들과 대화하는 사람 가운데서 잦은 화를 나타내게 되면 상대방은 저 사람은 예민한 사람, 저 사람은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돼요. 대화 중에 잦은 짜증을 내는, 화를 내는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을 긴장시키고 상대방에게 눈치를 보게 만들고 결국은 그 관계가 멀어지고 마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음속에 붉게 달구어진 돌덩어리를 담고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안에 분노가 있다는 것은. 그러면 그 일이 잘 될 리가 없고요. 그 일들이 효과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숨은 턱턱 막히고 가슴은 답답해 터질 것 같고 잘하던 일도 머리가 잘 돌아가지를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라고 하는 그런 생리적으로 보면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뇌의 기능을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전문가들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있을 때에는 우리의 뇌 작용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의 뇌가 저대로 작동할 수가 없고 멀리 볼 수도 없고 그냥 앞만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실수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잘 다스리면 그리고 이 분노를 잘 사용하면 얼마든지 이 분노도 우리에게 순기능의 역할을 해서 우리에게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마음에 격분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그 마음의 격분이 일어났는데 도대체 왜 이 격분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격분에 대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그래서 이 분노를 순기능적인 역할,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사역을 이룰 수 있었는가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 아데네 지역에서 이렇게 그 마음에 격분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요, 아덴 지역으로 갔어요. 아덴 지역으로 갔더니 그곳에서 도시를 둘러보는 가운데 우상이 그 도시에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 막 격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상의 도시를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태국이나 동남아 불교권 또는 이슬람권에 가면, 특히 태국과 같은 나라를 가면은요, 베트남 같은 데 가면 모든 유적지라고 하는 것, 관광 코스마다 전부 다 불교의 유물들이 남아있고 불교 문화들만이 남아있지요. 관광을 하면서 둘러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씁쓸하지요. 아니, 정상적이라면 그 마음 속에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아덴이라고 하는 도시 속에 우상들이 가득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의 영이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영이 영적인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죄악,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바라보면서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었고 잠들고 영적으로 무뎌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악한 일들이, 어떤 죄악들이 저질러지고 어떤 우상들이 숭배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고 무뎌져서 감각이 없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덴의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죄악이 가득한 아덴 도시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 속에 격분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그 영이 살아있다는 것이고 깨어있다는 것이며 그 영적 감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죄악의 소리들이, 악한 범죄의 소식들이, 말할 수 없는 생명들이 죽어가는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지나요?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이 통과되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어서,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와 같은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러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런 반응이 없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거룩한 격분이 일어나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적인 감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생명력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죄를 외면한다면 그건 진정한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테네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속에서 격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속에서 우상을 바라보며 죄악 세상을 바라보며 황무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이 하늘에서 그냥 불이 내려서 이 땅을 다 불살라버리고 말지요. 하나님, 저 국회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 정치하는 사람들을 좀 보십시오.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멸해버리시죠. 하나님, 이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요? 여러분, 바울은 아테네 우상의 가득함을 바라보고 그 마음속에서 격분이 일어났을 때 그가 한 일이 있어요. 뭘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마음의 격분이 일어날 때 사도 바울이 대처한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우상이 가득함을 바라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는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야 되고, 그 격분을 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격분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더욱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죄악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길, 우상이 가득한 이 세상을, 이 아테네 도시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길, 정복할 수 있는 길, 그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죄가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한 이 아테네 도시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격분이 일어나고 그 격분을 동기 삼아서 그는 뛰쳐나가 아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분노가 없으면, 죄악 세상에 대한 이 격분이 없으면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저 죄를 저지르는 모든 세상 사람들 다 멸해버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이 죄악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이 죄악 세상을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천을 성시화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거룩한 성민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격분한 마음을 안고 아덴의 도시로 뛰어들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잘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아덴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들고 뛰쳐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가? 사도 바울의 전도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 양원교회도 여러분 세상으로 뛰쳐나가 이 악한 세상을 정복하고 거룩한 도시와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는 냉철한 이성을 잃어버리면 여지없이 실패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이성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사탄 마귀가 대적하는지, 얼마나 많은 방해와 회방과 장애물들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걸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지,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복음 전파는 고사하고요, 복음 전파를 막고 말아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참, 사도 바울은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참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심이 많대요. 사실은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는 그 격분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복음을 전할 때에는 냉철하게, 격분이 아니라 여러분 그 우상 많음을 지혜롭게 잘 이용해서 오히려 그 아덴 사람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은 종교심이 많아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당신들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감정에 흥분을 해가지고 이게 다 뭐냐 우상이, 여러분이 우상들이 다 뭐예요, 이거 다 때려부셔야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선 복음이 통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은 흥분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비록 그 우상 숭배가 사도 바울에게는 격분케 만드는 아주 중요한 죄악들이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자세는 그들의 우상까지도 복음을 전하는데 잘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종교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심이 많다는 것은 내가 전하는 예수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그들에게 지혜롭게 이성적으로 접근해 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전도하러 나갔다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시비 걸고 뭐라고 그러니까 같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아니 막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어요. 여기 띠뛰고. 도대체 그게 전도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가 복음 전파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현장에서는 철저히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감정을 충동질해서 흥분하게 만들어버리면 이건 복음은 뒤로 집어던지고 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자들을 세상 속에 파송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얘들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지혜로워야 합니다. 감정 속에서는, 흥분 속에서는 절대로 지혜가 나올 수 없습니다. 감정과 흥분 속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거룩한 성령 안에서 냉철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격분한 마음을 안고 그 죄악 가운데 있는 도시 아덴을 한가운데 뛰어들어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관찰력이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관찰을 잘해야 됩니다. 세심한 관찰력, 살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전도의 대상자들을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꼭 내 중심적으로 하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그러나 복음은 전하는 건 내가 전하지만 받는 건 상대가 받는 거예요. 상대방을 잘 관찰하고 상대방을 잘 살피지 않으면, 그래서 상대방을 잘 알아야 지피지기요 백전백승이요. 상대방을 알아야, 그래야 복음을 잘 전해서 성령의 역사 속에 그 복음이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 23절 말씀에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의 관찰력은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흥분을 해가지고 이것 봐라, 이 아덴이라는 도시 우상이 가득하네, 그리고 막 흥분된 게 아니고 우상이 가득하구나, 막 속에서 격분이 일어나지만 자세하게 그 우상들 하나하나를 살폈어요. 도대체 어떤 우상들인가 하고 살펴보던 중에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것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니 우상 앞에 알지 못하는 신, 그리고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관찰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를 알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덴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여러분들이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신인지를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건 참 기가 막힌 전도 방법이죠.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아요? 이런 탁월한 전도의 방법과 지혜는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관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이 대상들, 이 아덴의 사람들, 이들이 섬기는 우상이 뭔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봤더니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다면 내가 이들에게 알지 못하고 섬기는 저들의 신이 누구인지, 참된 신이 누군지를 알게 해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전도 방법이, 이 탁월한 지혜로운 전도 방법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전도할 때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전도할 대상이 중심인 거예요. 그들을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끊임없이 관찰해야 돼요. 그럴 때 좋은 전도 방법이 나와요. 그리할 때 지혜로운 전도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를 했느냐? 세 번째는요, 박식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24절 이하에 보면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참된 신을 알게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박식한지요. 24절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25절에서는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6절에서는요,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어서 모든 세상을, 모든 인류를 지으셨기에 인간은 한 혈통이라는 걸 얘기를 하죠. 연대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경계, 민족과 민족의 경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시죠. 다 누가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말씀이죠. 27절에서는 자연계시, 일반 은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 속에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모든 우주의 온 만물의 원리와 그 섭리 속에, 질서와 조화 속에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속에서 우리는 조물주, 창조주를 발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일반 은총, 모든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주 만물 속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움직이기도 하고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박식한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면 성경에 박식해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단들 만나본 적 있으세요? 이단들은 절대로 어설프게 사람을 만나서 포교 활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포교 활동하는 이단들은요, 철저하게 훈련이 되어지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정확하게, 웬만한 사람들은 아, 이게 맞네? 하고 속아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달려듭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떠세요? 한판 붙어보실래요?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전도하는 사람들 몇 사람 불러다가 여러분들 한번 붙어보실래요? 사실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신앙을 믿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이 이단들하고 붙으면 못 이겨요. 성경끈이 짧아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몰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만 던져도 당황해가지고 아무런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에게 무엇을 묻든지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이단들보다는 나아야죠.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대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전하고, 그래야 복음 전하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데네 도시에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따라합시다. 한 손엔 성경, 한 손엔 신문. 그래요. 우리는 오직 교회. 우리는 오직 성경.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손엔 복음, 한 손엔 신문이 세상이 들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8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자, 여기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문학적인 시를 알고 있었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학문을 알고 있었고 문학을 알고 있었어요. 그뿐인 줄 아세요? 18절 말씀해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그 당시의 철학에 대해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는 그 당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문화의 두 물줄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 쾌락을 주장하고요,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주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헬레니즘을 받아들이고 이 헬레니즘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여러분, 이 쾌락주의와 그리고 금욕주의를 인해서 유토피아적 도덕적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정신세계까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철학적 사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문학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어떤 장소에든 누구와 대화할 수 있었어요. 누구를 만나도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 전하려면 복음을 가장 중요하지만 복음을 듣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정신이 어떤, 그들의 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이 세상의 철학이 무엇인지, 이 세상 사람들의 문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대에 이런 정신세계의 흐름, 트렌드를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그들에게 적절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거죠. 역시 마지막은 회개, 심판,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전합니다. 궁극적인 모든 전도의 귀결은 어디에서? 바로 여기서. 회개하라. 심판의 날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렇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복음은 그렇게 결론이 내려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도 바울처럼 마음속에서 이 죄악 세상을 바라보며 격분이 일어나고
이 죄악 세상에 대한 그 격분이 복음 전파에 대한 도전이 되어져서, 복음 전파에 대한 계기가 되어져서 뜨거운 마음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멋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져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 사역도 힘있게 감당하고 국내 전도도 힘있게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양적 질적 부흥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교회 소식란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오늘 아침에 참 많이 나왔네요. 보니까 여러분들 늘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만이 아니라 늘 365일이 어린이날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세요. 내일서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다 같이 나와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나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참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식당 봉사 129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카레 맛있었어요. 제가 카레 마니아예요. 우리 교육자들 잘 알 거예요. 목사님 뭐 드실래요? 그러면 카레. 목사님 뭐 드실래요? 만두. 뭐 드실래요? 그래, 우리 카레 먹자. 저는 카레를 일주일 내내 먹어도 먹어요. 오늘 너무나 맛있는 메뉴, 맛있게 음식 만들어줘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들 우리 3, 4구역도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셔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맛있는 음식 잘 섬겨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카페 오픈했습니다. 카페가 오픈이 됐는데 카페찌기가 없네요. 여러분들 카페 봉사하실 분들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자원해 주셔서 화수목금인데 금요일 날은 계십니다. 여러분 화수목 중에서 여러분들 하루 나와서 목요일 날도 계시는데 화수 그 중에 여러분들이 하루 섬길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10시부터 4시까지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카페를 오픈하고 여러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공간을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헌금은 우리 원로 목사님 아프리카 가셔서 선교센터에서 생활하실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겁니다. 여러분들 큰 힘이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 용품들을 쓰실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힘을 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효도 관광 있어요. 9월 10날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8일, 15일 주일 저녁에 우리 이병준 목사님, 강사님 모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오셔서 가족들과 다 같이 나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특송이죠. 우리 선교위원들 나오셔서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선거대 오랜만에 처음 한 선거죠? 네, 감사합니다. 한동안 못 쓰셨는데 이제 또 앞으로 열심히 쓰셔서 또 연습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그리고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고 우리 성가대 하실 분들 얼마든지 지원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특히 할렐루야 성가대 여러분들 많이 협조해 주셔서 부족한 인원들이 좀 보충될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들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청년들 광고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서바이벌 성경 쓰기 했던 모든 노트들 다 쓰셨으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위원회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선교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서 국내, 해외 선교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고 선교의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처처에서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선교를 위한 거룩한 예물에 동참하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자손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복음의 확장, 영혼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역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마음껏 쓰고 또 써도 부족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유학 기타 사정으로 흩어진 양원의 지체와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6월에 아프리카로 들어가셔서 또 거룩한 선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실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과 안전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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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